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세계가 정한 가정의 날, 5월 18일 5.18, 또 5월 21일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라 해서 부부의 날 5월 21일. 가히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기념하는 날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날들을 정해놓고 기념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 정신을 되새겨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기념의 날을 정해서 지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큰 가족 공동체죠. 교회도 가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정을 두시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맛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가정을 통하지 않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모두가 가정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까? 가정이 또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오히려 가정이 족쇄가 되어서 오히려 불행한 사람, 불행한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행복하겠지요. 사랑이 없는 가정 불행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정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뭐냐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장이 기록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목적이 있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편지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이죠. 왜 씁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파당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파당을 지어서 싸워요. 왜 싸워요? 사랑이 없어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음행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코린티안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곧 아주 음행하다, 그런 뜻이 코린티안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와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음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음행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외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음식을 먹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정죄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면 되는데 덮지 않고 공격하고 상처를 줘요. 네 번째,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더 크다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는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그 사랑의 몸을 이루라고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서 말이. 왜 싸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이 은사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시작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목적이 뭐지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큰 가정인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공히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가정 공동체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싸움만 남는다는 거지요. 갈등과 아픔만 남는다는 거지요. 상처만 남는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갈등과 아픔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갈등과 아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5가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가지.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으면 어떨까요? 사랑은 짜릿한 감정이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한 바로 사랑은 필이야,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의지적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감정적 요인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아주 찰나적이고 아주 표피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의 더 많은 내용은 바로 의지적 행동인 거죠.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듀메이라고 씁니다. 마크로듀메이. 그 뜻은 첫 번째가 감정으로 내리누르며 인내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감정을 내리누르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는 거예요. 마크로듀메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는 이유를 알면서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마크로듀메이, 오래 참는다. 소극적인 참음, 감정을 내리누르면서, 화를 내리누르면서 참는 것. 두 번째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이유를 알면서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고통이지만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크로듀메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어원적 뜻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유를 알면서도 기쁨으로 참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은 본질 중에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을 하며 15번째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요. 모든 걸 참아요. 12번째, 15번째 모든 것을 견뎌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무리들이 왔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칼을 너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무력해서 힘없어 체포당하는 것 아닙니다. 천사들을 12군단이나 하나님께 요청해서 와서 저 로마도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체포당하 죽는 게 아닙니다.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는 거죠. 마크로 듀메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어쩌다가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자녀가 내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부모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왜 참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굉장히 행복했대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행복했게요? 시엄마가 없어서 행복했대요. 하와에게는 시엄마가 없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으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가 행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웃자고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 같아요. 하와가 행복한 것은요, 시엄마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덩어리로 만들잖아요. 하와는 뭘로 만들죠? 뼈다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본 차이 나래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도 남자들은 1시간만 되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빨리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2시간도 버텨야, 물에 담가야 이게 뼈다구가 물이 불어가지고 워낙 꽝꽝하니까. 하나님께서 뼈다구로 하와를 만들었다. 창세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딴딴딴딴 딴딴딴 하고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감탄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다. 물론 다른 여자도 없어요, 사실은. 하와뿐이지만, 그러나 하와를 본 이 아담이요 감탄해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냥 내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의 주일에, 가정 주일에 웬만하면 이 말씀을 인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혹 불편한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 마음속에 참 안 된 마음은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품이다. 신적 작업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왜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들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를 보내주셨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우연한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작업이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다. 인꼬부부로 소문난 감신대 교수요, 성서 공회 총무이셨던 민영진 목사님 사모님이 김명현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지구 별에서 논일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며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그런 글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재미있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하루는 신세계 백화점 옆 회현동 지하상가를 지나게 되었다. 여러분, 명동에 신세계 백화점 옆에 회현동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옷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옷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워낙 옷을 좋아하는 나는 예쁜 옷들을 질비한 상점을 그냥 못 지나고 구경을 하면서 어머, 이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그이가 나를 막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안 입는 것이 제일 이뻐, 그랬다는 거예요. 안 입는 것이 이쁘대. 보통 남자들이 맨 옷에 욕심을 내가지고 빨리 가! 그럴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께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당신은 안 입는 게 이뻐.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밤에 자려고 할 때 그이는 그냥 잔다. 하루는 내가 여보 뽀뽀하고 자야지. 그러자 마지못해 볼에 살짝 뽀뽀를 한다. 그 다음날 또 그냥 자려고 한다. 난 또 여보 뽀뽀. 그이 하는 말, 여보 난 한 번 뽀뽀하면 2, 3일은 효력이 가는데 당신은 겨우 하루밖에 효력이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인꼬부부로 사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 아픔이 없어서 인꼬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할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땅에다 묻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자식을 앞세워야 되는 아픈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인꼬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당신은 잠자고 있고, 내가 춥다고 문 닫으면 당신은 덥다고 창문 열고, 이렇게 매사에 서로 안 맞는 것 보면 우리는 천생연분, 모자이크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맞나 보네. 서로 다른 것들끼리 짝이 맞아야 그 조화 아름답다는데 해로 백년에 후손도 색깔 달리 모양도 달리 남겨 모자이크를 넓혀 가야 하네. 여러분, 이 식귀가 무슨 식귀입니까? 사람들은 왜 당신은 나와 다르느냐고. 아, 내가 더워가지고 문 열면 좀 같이 열고 있으면 안 돼? 춥다고 문 닫는다는 거예요. 또 문 닫으면 또 열고, 내가 자면 깨어있고, 깨어있으면 또 자고 있고,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천생연분이다.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모양도 다르니까, 그래서 모자이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천생연분. 이게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헤어졌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성격이 달라서요. 아니, 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르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면 같이 창조했다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다르니까 사는 거죠. 재미있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인꼬부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다. 그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티메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 우리는 내가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만사에는 때가 있다. 때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그 때는 오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해요? 임계점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임계점이란 물이 끓는 온도를 말해요. 여러분 90도 됐다고 물 끓는 건 아니에요. 따뜻해지기는 했지만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도가 돼야 변한다니까요. 그 임계점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한 80도쯤 되고는 아이고 못 살겠다 간두는 거예요. 때를 못 기다려. 때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애를 낳아봤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아요. 입덧이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 10달 내내 입덧에 시달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닌겔 맞고 애를 낳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이리 누워도 불편 저리 누워도 불편. 어느 날 제 아내가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 못 살겠어요. 10달 다 안 채워도 괜찮으니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 10달 다 채워가지고 제대로 된 애기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때가 있는 거죠. 때가. 불편하다고 어느 산모가 때가 안 됐는데 애기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칠삭동이 되고 팔삭동이 됩니다. 요새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뭐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제대로 성장이 되지만 과거에는 이거 제대로 성장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을. 우리 교회 인꼬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꼬 부부를 보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연애 스토리를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아가씨랑 꼭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결혼을 해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말을 먹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매몰차게 거절만 하고 그래서 직장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퇴근해가지고 혼자 그 아가씨 직장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아가씨가 나오면 만나가지고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모멸차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고 거절하고 왜 찾아오니? 요새 같으면 신고해가지고 잡아가요 경찰이 스토커라고. 근데 옛날에는 참 낭만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참 요새 그 젊은이들은 좀 불행해. 사실은 지금 한 50대 이상 된 사람은 그런 낭만이 좀 있었잖아요. 그냥 마음에 들면 막 찾아가고 만나고 또 막 어떤 때는 막 뺨도 맞아가면서 참 기다려.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마음을 확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인꼬 부부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30년을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때가 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때가 있고 지금은 냉담하지만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 되게 하는 때가 있고 할렐루야 때가 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립니다. 어느 농부가 씨 뿌려놓고 돌아서서 야, 너 왜 열매 안 맺느냐?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는 제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40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19살에 시집 오신 어머니가 결혼 21년 차에 저를 낳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정신 못 차리실 때입니다. 술 좋아하시고 술 잡수고 들어오면 살림 깨부시고 어머니 폭행하시고 우리도 폭행하고 저녁마다 지옥으로 만드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21년 만에 낳았으니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가 10년째 같이 살았어요. 10년. 그래도 사람이 안 바뀌어.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만약에 10년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셨다면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 아이고 그래 좀 참아가지고 20년 살았다고 생각해. 20년을 그 남편하고 살았다고. 20년 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10년까지는 봐주지만 20년 도저히 안 돼. 그래가지고 도망갔다면 제가 없어요. 21년째를 살았으니까 제가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저 없었더니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남매가 자녀로 살아남았고 그 가운데 2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있다. 열매가.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위대하다.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거기 열매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괜히 성경이 사랑이 오래 참고를 말씀하겠습니다. 르완다에 가 계시는 고민수 선교사님이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명문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그래가지고 동물병원 원장을 하면서 돈 수입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에 막 꿈도 두고 내가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맨날 이렇게 살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는 저녁마다 눈물로 그래 도저히 못 살겠어서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어머니 제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 애를 둘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친정 엄마가 하는 말이 애야 애기들 유치원 갈 때까지만 살아봐라. 예 엄마. 또 울고 이제 가. 도저히 못 살겠. 어머니 못 살겠. 애야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살아봐라. 그래도 또 못 살겠. 그래도 어머니 또 못 살겠. 애야 중학교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버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고민수라는 인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세상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 눈이 휘날른데도 한 번을 결석을 안 해. 다른 데 나가면 여행을 가도 새벽 예배를 그 자리에서 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르완다에 평신도 부부 선교사로 나가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르완다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1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이 고민수 집사님은요, 자기는 동물 수의사 박사예요. 전대에서 수의사 박사예요. 그래서 교수로 하다가 내가 르완다에 가면 이 동물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건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쉬운 중반이 넘는 나이에 너 의대 들어가라. 의대. 그것도 르완다에서 들어가라.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르완다에서. 예,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해가지고 세상에 55 나이에 여러분 르완다에서 의과대학에 들어갔다니까요. 남의 얘기지 마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레지던트 과정을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놀랍잖아요. 지금 59살인데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니까. 열매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날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미 우리에 선언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때문에 하나님이 널 참았으니 너도 그 사람을 좀 참아줘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엄청난 마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더블로 내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7번씩 용서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한술 더 떠가지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을 용서하라. 7번을 70번 490번을 용서하란 말이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종이 있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가로 얘기하면 3조입니다. 3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일한 품삯. 하루 일당 5만 원 잡고, 저는 노가다에 지금 가도 1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 10만 원 일당 잡으면요 3조가 아니고 6조야. 6조. 1달란트가 6천일 일한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하면 6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임금이, 이 종이 불쌍해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야, 너 참 불쌍하다. 내가 그럼 탕감해 줄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종이 룰루랄루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한 품삯 빚을 졌거든요. 멱살을 잡고, 야, 너 왜 빚 안 갚는 거야?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래 임금이 듣고, 아니 그럼 고약한 놈이 있단 말이야? 그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무려 6조가 되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참았다. 너를 그렇게 용서했다. 그러므로 네가 오래 참아라. 혹 속상하게 해도 참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도록. 가정에 속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고, 괴롭지만 때가 있다. 때가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셨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라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행복의 열매를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